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오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힘을 얻고 사역할 때는 또 그 사역에 걸맞는 결과물과 또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이랬고 또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믿는 자의 원래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의 편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 함께 나눴다면 이번엔 목회자, 목사의 편에서 한번 어떤 것이 행복한 목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역시 똑같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그래서 행복하게 부흥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행복한 목회일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말씀 전할 때 선포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또 교회로 우르르 몰려들어 부흥하고 이런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목회다라고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목사의 목회가 행복하기만 할까요? 복음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성향이나 마인드 그리고 방법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이 같고 비슷한 성향의 목사와 성도가 만나면 행복한 교회가 되겠지만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목사와 성도가 만난다면 복음과 무관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고달파지고 또 힘든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또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서 처음으로 한 목사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같이 다녔고 친하게 지냈던 한 선배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부목사를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간지 2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외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참 한 분, 두 분 계속 돌아가고 계십니다. 또 현재도 제 친한 친구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목회가 행복한 거 맞아요.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목사로서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목회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목회는 없더라고요.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회 그 자체는 신경을 써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목회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믿는 자로서 핍박받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 믿는 자들을 더욱 핍박하는 자로서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목회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신 그 은혜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상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게끔 거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음에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고 구원받기 위해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그 어떤 대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명분을 취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도리어 나를 시험에 들도록 만들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또 목사의 목회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왜냐? 신앙생활 자체가 목회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꾸 세상적 판단이 앞서서 그것으로 인해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다른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조심하고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만과 나태와 시기입니다. 자만과 나태는 늘 내 모습을 상기하며 조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 보면 간신히 그 끄트머리라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만이나 나태, 내 삶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간신히 조금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자만과 나태의 반대말은 겸손과 성실입니다.
생각보다 이 두 가지를 늘 소유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겸손해야 한다. 성실해야 된다. 이것이 덕목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반대로 이 두 가지는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들이거든요. 즉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 신앙의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기라고 하는 것, 이건 조금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가? 그들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시기를 했는가? 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부끄러움, 부족함, 잘못됨, 엉터리 같은 모습을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덮고자 상대방의 잘함과 능력,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같은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이 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급격히 확장되어 가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고질적인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위기감이 고취되어 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게 되는 거죠. 시기는 눈을 가리고 눈이 가려진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눈이 가리우고 선포해야 될 복음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을 내세우게 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도가 성도답게 된다면 어쩌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탄의 무기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사탄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우리들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사람에게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다라는 뜻이고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미워하여 깎아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어요. 이유와 타당성도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내가 틀리다라고 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것이 옳고 옳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시기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옳은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에게나 시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보다 덜 가졌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요물스러운 것이어서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안 가져도 되는데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왜 시기를 하죠? 비교입니다. 비교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를 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생기게 된 결과물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내가 남들로부터 고통받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깎아먹고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며 내 자신의 모습과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늘 불안하고 쫓기듯 우울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해서 사도들을 잡았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박수를 치고 있겠죠. 왜냐?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했죠? 모두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덕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사역에 힘썼는데 사탄이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이용하여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가득 넘치도록 만들었으니 사탄 입장에서는 박수칠 노릇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을 의해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시기를 받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내 신앙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좀 다른 편에서 보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시기를 받는다? 어떤 때 시기를 받는다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시기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 많아서 받는 시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리는 사람이 문제지 맞는 사람이 무슨 죄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대방이 시기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주면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저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겨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것을 꼽자면 세상의 것들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감싸더라도 또 넘치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차고 넘치는 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고 또 나만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함께 나누고 누리고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낭떠러지로 떠밀고 시기에 눈이 멀어서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굳건한 사탄의 왕국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시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의 것만큼으로 제한시키고 있고 유한한 것으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전에 받은 모든 은혜가 소멸되고 말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조차도 소멸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시기로 인해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기는 하지만 옥에 갇혔던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토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옥을 지키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일어난 사건인 만큼 얼마나 신비스럽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공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의 노력과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역에 있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 그리고 그들이 이 옥에서 나오게 된 이 이적,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들이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해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사역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원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실패의 모습, 결과물, 왜 생겨나는 걸까요? 왜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냐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쉼없이 매 순간순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일부러는 아니에요. 난 분명 선의로 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명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때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이 안에 작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옥에 갇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들은 옥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옥에 갇히는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괜히 사도가 되어가지고 개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목회길을 걷게 된 이후에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일들이 바뀌고 막히고 때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겠죠. 목회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었던 그때에 참 여러 가지 권유도 받았었거든요.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도 있었고 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도 이 목사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공계통 쪽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에 있었던, 그래서 특히나 철학적 사고 같은 것들은 저와 참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공부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 저는 이공계통 쪽에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 좋아했는데 이 인문계열, 특히나 철학적 사고를 하는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답이 주관적이에요. 두루뭉실해요.
어떤 땐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가졌던 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외웠어요. 이것조차도 외웠어요.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무시나 냉대, 소외, 차별,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때로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후회는 아닙니다. 목사가 안 되고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들이 나한테 지금과 같이 대할 수 있을까? 혼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무시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누가 뭔 말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고난 받으면 받는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금 현재로 돌아와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된 것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후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저에게 맡겨진 목사로서의 사명,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거니까요. 요즘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게 되면은 너무나도 현재 제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주님을 섬긴 것에 후회가 없고 내가 걸어온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걸어갈 모든 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 찬양을 안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찬양을 딱 듣는 순간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계속 듣고 찬양을 계속 부를수록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또 목사가 되기로 처음 결단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였습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그래서 저 역시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똑똑하다라고 여겼던 적은 없지만 공부도 제법 했고 또 주변에서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결과물도 내고, 그러니까 좀 으쓱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가 생기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나태 신앙이 되었습니다. 내 잘난 것에 사람들에 의해 시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시기 받으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 못 따라오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저들의 시기로 인해 내 신앙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역시도 자만이었던 거죠. 남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 내 잘난 것이라고 착각한 이 너무나도 크나큰 착각으로 인해서 저는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이 하나 생겼었어요. 시기와 질투예요. 소위 나보다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난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세 가지의 모습, 바로 자만과 나태와 시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제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그게 그들의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변하게 되느냐? 비교죠. 자신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시기의 근본인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기로 인해 내가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최후의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건 단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시기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으로의 고백을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나르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